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로마 바티칸 시국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여러분 그 광장이 펼쳐진 모습이죠.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모양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렇죠. 바로 열쇠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열쇠 모양으로 만든 이 광장의 모습.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이런 기독교의 성자들의 모습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이 뒤에는요, 여러분, 로마의 테베레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Genesis chapter 2 창세기 2장에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바티칸 시국을 방문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영어 성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no shrub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and no plant had yet sprung up.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and there was no one to work the ground. But streams came up from the earth, and watered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창세기의 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읽었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끊어 읽기, 리듬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고 리듬을 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크 표시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no shrub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and no plant had yet sprung up.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and there was no one to work the ground. But streams came up from the earth, and watered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요. 이렇게 빨간색은 강세를 주고 그리고 청크 표시가 있는 곳은 잠깐 멈춤을 하면서 우리가 리듬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Now no shrub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no plant had yet sprung up,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and there was no one to work the ground. But streams came up from the earth and watered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요. 이렇게 청크가 있는 표현을 제가 임의로 넣었고요. 물론 이렇게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도 당연히 끊어 읽어야겠죠. 마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청크를 넣음으로써 좀 더 리듬 있고 그다음에 강세를 주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영어가 발음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듣기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문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no shrub. 여러분, shrub은 여러분 관목이란 뜻이죠. 키가 작은 수풀과 같은 그런 관목을 말합니다. 자, 어떤 관목도 had not appeared.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On the earth. 자, 창조 이후로, 지구의 창조 이후로 어떤 관목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을 때 had appeared입니다.
네, had appeared.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no yet. 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no plant had yet sprung up. 어떠한 식물도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자, spring은 솟아오르다, 위로 나타나다 이런 말이니까요. 네,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had yet sprung이니까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왜냐하면 관목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식물도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had not sent rain, 비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지구상의 말입니다. 그리고 there was no one to work the ground. 그리고 그곳에는 또한 이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제를 좀 잘 살펴보실까요? had appeared, had sprung, had sent는 바로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은 바로 was는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but streams came up from the earth.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고요. 하지만 그 땅에서 개울이 물줄기가 바로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watered, 물을 뿌렸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water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바로 그 땅에서 물줄기가 솟아나더니 바로 그 땅에 땅 표면에 그 물을 뿌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Then the Lord God, 그리고 하나님은 formed a man, 한 인간을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만들었습니다.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그런 흙먼지로부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 그리고 그의 코에, 코에, 코 구멍이 두 개니까 nostrils라고 s가 붙은 것이죠. 그의 코에 불어넣습니다. 바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바로 그 남자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창조를 예시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문법을 정리하자면요. had yet appeared,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완료형이고요. had not sent,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지구의 모습이 관목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지구에는 지구를 그 식물과 동식물을 관리할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신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은 바로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의 내용은 과거 완료형이지만 formed, breathed 이거는 그 이후에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이 훨씬 더 오래된 앞선 시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단어와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hrub은 bush입니다. 관목이란 뜻이고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죠. 이 부시 지역에 아마 관목이 많이 자란 집안에서 조지 부시 가문이 있었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름은 크리스찬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이런 성은 지역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라던가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도 영국에 있는 중부 지방에 있는 애싱턴, 워싱턴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성은 그 지역, 장소를 말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ppear는 나타나고요. disappear, 사라지답니다.
자, 그래서 this는 반대의 의미가 되겠고요. cover는 덮다 이런 뜻이고요. discover는 덮은 것을 바로 열어 제치는 거니까 열다 혹은 발견하다 이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spring, 봄이란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 튀어오르다, 네, 개구리가 봄에 점프하면서 튀어오르듯이요. 튀어오르다라고 이런 동사도 있습니다. 과거형은 sprang, 과거 분사는 sprung입니다. surface, 네, 이 face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face라고 읽지 않고요. surface, 네, 이렇게 표면, face라고 읽습니다. 또 한편은요, breathe, 그래서 이가 붙을 경우에는 breathe에서 장모음이 되면서 숨을 쉬다 이런 뜻입니다. breathed, breathed 이렇게 단어가 되고요. 이 breath는 이렇게 스 발음이 되면서 이자가 없죠. 이때는 네, 호흡이란 단어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붙으면은 동사가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명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과 과거 시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had 플러스 pp, 즉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앞선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도 이미 지난 일이지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오래된 시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어에 비해서 영어의 특징은 동사를 이용해서 12시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로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 미래 3개의 시제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단수, 복수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요. 단어에 영어에서는 한 단어마다 단수, 복수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콧구멍도 2개니까 S가 붙는 거죠. nostril이 아니라 nostrils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동사가 12시제로 나눠져 있고 또한 단수, 복수로 이렇게 숫자가 명확하다는 것은 문법의 어떤 점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시간과 숫자의 명확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서양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어가지고요. 대강 2시에 만나자. 아마 3시경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리거나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죠. 요즘에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점점 서양 사람들처럼 시간에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갔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의 12시제가 있고요. 단수, 복수의 개념이 분명하다 보니까 시간 그리고 숫자의 개념이 분명하다는 것이 서양 문화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yet은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still도 뭐뭐까지인데요. no 할 때는 yet을 씁니다. 뭐뭐까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이 still인 뭐뭐까지인데 이거는 긍정문에 쓰이고요. 다음에 still과 until의 차이점은 still은 부사라면 until은 접속사 혹은 전치사로 쓰입니다. until now, until next time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쓰이는 것이 바로 until과 still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워드와 그래머를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인문학 여행으로 그곳으로 떠나야겠죠. 네, 바로 이 지도가 로마의 지도입니다. 이 한가운데 바로 테베레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큰 도시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죠. 우리는 한강이 흐르고요. 영국의 런던에는 바로 테임스강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프랑스에는 세느강, 파리에 세느강이 흐릅니다. 로마에는 테베레 강이 흐릅니다. 자, 이 상태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바로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좀 유명한 여러분의 눈에 띄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스페인 계단 이렇게 있습니다. 스페인 계단이 있죠. 이 스페인 계단이 어떤 곳인가요? 스페인 광장이 있는 곳인데요. 로마 시내에서 가장 활기차고 그리고 화려한 지역으로 관광객이 발길이 아주 굉장히 끊이지 않고 많습니다. 왜 스페인 계단이라고 할까요? 로마인데 17세기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던 곳에서 광장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스페인 광장이라고, 그리고 스페인 계단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우리 오드리 헵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로마의 휴일에 공주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 삼위일체 성당이 있고요.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원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여러분 여기에 콜로세움이 보이시죠? 콜로세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 왜 임시 휴점이냐면 지금 로마도 역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객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임시 휴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콜로세움은 그 앞에 왜 콜로세움이 무슨 뜻이냐라는 걸 살펴보면 원래 이 콜로세움 앞에 네로 왕자의 거대한 동상이 콜로소 이름이었습니다. 거대한 동상. 즉 라틴어로 콜로소스라는 단어가 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가시면 거대한 건축물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이 바로 그 글라디에이터 혹은 스파르타쿠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로마의 노예들이 이곳에서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1층 층별에 따라서 신문과 그리고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1층에는 특별석이 마련돼서요 황제, 그다음에 메스타 여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원로원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2층에는 귀족과 무사들이 앉고 3층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앉고 그리고 4층에는 노예, 빈민층이 자리를 잡아서 앉았다고 합니다. 이게 층에 따라서 확실하게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옛날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콜로세움 내부 계단으로 꼭 올라가셔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말 웅장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콜로세움 야경은 굉장히 운정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 가실 때는 꼭 글라디에이터나 스파르타쿠스를 꼭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콜로세움 주변에는 로마 군인 제복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꼭 흥정을 하고 가격을 알아보고 사진을 찍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기 바티칸 시티로 우리가 가도록 하는데요. 자, 어떤 곳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스티나 성당의 위치.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열쇠, 천국의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스티나 성당이 이게 앞에는 베드로 성당이 정면으로 보이게 없고요. 여러분 시스티나 성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스티나 성당. 바로 여러분 이곳이 바로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스티나 성당을 이렇게 관람하고 들어가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위에서 살펴보지 않는 한 도대체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장 벽화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 천장 벽화 정면에 있는 벽화도 역시 아름다운 곳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이태리어는 미켈란젤로지만 영어로는요 마이클 앤젤로라고 발음을 합니다. 엔젤의 강세를 두는 것이죠. 마이클 앤젤로스 이렇게 마스터피스에서 천장의 벽화가 바로 여기에 위에 위치하고 되고요. 이게 먼저 1508년에 먼저 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정면 앞쪽에 있는 바로 내용이
벽화 내용인데요. 이거는 1534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자, 천장에 있는 작품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고요. 먼저 벽화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곳에 여행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관람할 그런 여유가 없죠.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아직 가시기 전이라면 저의 설명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곳 바로 이곳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장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은 우리가 천장을 보기 전에 정면에 어떤 벽화를 보게 되는데요. 이 벽화가 천장 그 이후에 나중에 한 20년 있다가 지어진 그런 벽화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텐데요. 한 정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바로 성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관련된 인물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오른쪽에는요. 오른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오른쪽의 모습이 있고 이 왼쪽의 모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오른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도 끌어주고 손으로 잡아주며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은 바로 인간의 세상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최후의 심판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반대편은 바로 이 죽은 자들이 뱀의 꼬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 뱃사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뱃사공이 노를 젓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샤론입니다. 샤론. 이 샤론은 지옥의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하늘은 제우스죠. 바다는 포세이돈이고요. 지하의 땅의 세계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의 바로 뱃사공 샤론이 이렇게 배를 저으면서 이 죽은 자들을 지옥으로 배를 태우면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늘로 올려줘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한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모습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로댕의 어떤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의 원형이 바로 이 그림에서 저는 좀 많이 로댕이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의 문에서 원래 나왔죠. 지옥의 문에서 나왔는데 로댕은 이 지옥의 문을 1880년에 조각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이 손을 얼굴에 갖다 대는 모습은 바로 라스트 저지먼트 최후의 심판에서 153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350년 이후에 로댕이 지옥의 문을 완성을 했는데 물론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생각하는 사람만 뚝 떼어놨을 때는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턱을 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왼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이 모습에서 로댕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실제로 가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스티나 성당의 위치도 확인해 봤고요.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이런 벽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에 있는 내용은요, 앞에 제단이지 그림에 속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에 제단이 모습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앞에 벽화 정면에 이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추기경들이 어떤 장면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콘클라베입니다. 콘클라베는요, 시스티나 성당의 콘클라베 모습인데요. 이 콘클라베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은 네, secret meeting입니다. 비밀 회의란 뜻인데요. 교황에 서거나 사임 이후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교황은요, 여러분 꼭 죽은 다음에 네, 교황은 평생직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서거한 다음에 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는 게 아니죠. 꼭 사망을 해야 그 다음에 교황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밀 회의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시스티나 성당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전파 차단기를 작동하고 예배당 내부의 통신 전기구를 모두 지우게 되죠.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콘클라베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콘클라베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요. The Two Popes, 두 교황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두 교황은 바로 영화에서 안소니 홉킨스와 조나단 프라이스가 배우를 이렇게 교황의 역할을 했는데요. 베네딕토 16세입니다.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런 두 스토리를 영화화했는데요. 두 교황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해서요. 공감이 가는 그런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시스티나 성당의 이름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왜 이곳을 시스티나라고 부를까요? 네, 그 유래는요. 바로 식스투스, 식스토라고 우리가 발음하는데요. 영어로는 식스투스, 네, 4세 이 이름을 따서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영어로는 시스틴 차플이라고 하죠. 네, 식스투스의 이름을 땄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일 때, 이 교황이 임기에 있었을 때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후에 우리가 좀 두 명의 교황을 또 함께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 그다음에 베드로 성당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1484년 이후에 한 20년 후에요. 율리우스 2세가 교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이제 시스티나 성당 이후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럽의 각국에 사제직을 매매를 하죠. 즉 추기경이라던가 이런 자리를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자, 신성한 어떤 그런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이 성직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모아서 이 건물에 투자를 해서 이 건물을 올릴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많은 문제를 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레오 10세인데요. 이분은 한층 더해서 면제부까지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루터의 파문,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요. 결국은 루터를 파문하면서 이분도 마지막 임기를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스티나 성당을 가면요, 꼭 이렇게 식스투스 뿐만 아니라 율리우스 2세와 레오 10세 이런 교황의 이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세 카톨릭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혼란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일어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런 스토리를 함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두 교황 중에 한 장면인데요. 바로 실제 여러분 들어가시면, 물론 관광객이 굉장히 가득 찰 때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면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정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영화 두 교황 중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에서 이 장면이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이제 한번 천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천장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을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창세기에 천지창조의 스토리가 이렇게 한가운데 네모나게 나오는데요. 바로 뭐 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지구의 어떤 모습도 만들고요. 여기에 아담의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담의 창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렇게 추방되는 모습이 이 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노아가 술을 마셔서 세 아들이 발견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천지창조와 노아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12명의 이런 그 무녀들, 신을 섬기는 어떤 그 여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삼각형 모양과 이 반월형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계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조상들이 이렇게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 전체 어떤 그 인물들이요, 굉장히 이런 343명이라고 합니다. 343명이 정말 다양한 자세와 포즈로 나와 있다는 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켈란젤로의 어떤 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프레스코라고 하는데요.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으로 이탈리아로 신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회반죽 바탕에 물에겐 안료를 채색한 그런 벽화인데요. 정말 여기다가 직접 그림을 그린 그의 어떤 노고가 정말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좀 더 아담의 창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신의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 손가락에 터치가 있는데 아담은 여기서 피조물로서 손가락을 아직 힘이 없는 턱에 이렇게 다리에 걸쳐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 이렇게 천사들이 보좌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은 인간의 바로 신의 모습에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는데요. 이렇게 그런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아다마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요. 바로 흙, 땅에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어원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는요, 아담의 창조에는 바로 숨결을 코로 불어넣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서 선을 그려 넣어서 이렇게 숨결이 이렇게 전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바로 1114년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을 로렌초 마이타니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의 모습으로 해서 아담이 아직 생명이 없는 모습인데 이렇게 손가락의 모습으로 숨결을 이렇게 불어넣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이 아담에서 자고 있는 아담에서 이불을 갈비뼈에서 이불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조각을 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비하면 이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이 정말 더욱더 훨씬 더 아름답고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장이 갈라진 모습까지 나타나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입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영화 루시의 장면인데요. 이 영화 루시는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원숭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영화 루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루시는 마치 신의 그 경지에 올라서 자신이 마치 신의 모습으로 이 루시와 손가락에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 영화는 가상으로 해서 지어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여튼 스토리는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루시와
네, 300만 년 전 된 그런 루시와 손가락에 터치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를 묘사했다는 것이 좀 흥미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여행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여러분 그 바티칸 시국의 베드로 성당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그 시스티나 성당은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바로 요 뒤쪽 요 건물이죠. 요 건물이 시스틴 성당이 되겠고요. 요 앞에 보는 바로 우리가 바티칸 시국의 네, 베드로 성당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성당은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바로 이 커다란 돔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안으로 이 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 돔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돔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 화려함, 웅장함에 우리가 압도당하죠. 중앙 통로의 길이가 약 180m 정도 되고요. 폭이 140m입니다. 높이는 46m고 이 높이, 이 돔까지의 높이가 바로 137m니까요. 정말 높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 빛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곳이 정말 천국 같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날 정도로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관광객이 없는 상태에서 좀 조금만 있는 상태에서 붐비지 않는 곳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가시는 것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돔을 여러분께서 직접 가셔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곳에 비치는 빛을 꼭 한번 여러분께서 눈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돔에까지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채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값비싼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그 베드로 성당의 모습을 짓기 위해서 이 중세 어떤 그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까지 파는 그런 어떤 인간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성직자로부터 그 이후로 개신교가 또 나게 됐다는 그런 역설적인 스토리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해야겠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뭐라 해도 바로 이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요. 피에타의 뜻은 바로 슬픔, 경건함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왜 피의 예수라는 그런 노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본 분이 계실 텐데요. 피의 예수입니다. 피의 예수. 피에는 슬픈 혹은 경건한 예수의 모습이다라는 뜻에서 피의 예수라는 노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미켈란젤로가 25세 때 이 조각을 했던 작품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장벽화나 이 벽화를 그리기 전이었던 것이죠. 1498년이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정말 예술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모 마리아상에 보면 이 띠가 있는데요. 이 띠에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피렌체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어떤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자세히 가보시면 이렇게 아시게 되겠고요. 특이한 점은 이 성모 마리아상의 얼굴이 굉장히 애띠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더 젊어 보이는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바로 피에타 망치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72년에 작품을 회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신 질환자인 라즐로 토스라는 사람이 이 성당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망치로 이 피에타 상을 조각을 내리쳤습니다. 성모 마리상 얼굴을 내리쳐서요. 구격경들이 이 부서진 조각의 파편들을 오히려 가져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이것을 가져가면 뭔가 정말 귀한 자신에게 어떤 복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갔겠죠. 참으로 참 인간적인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의 코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사라졌고요. 그 이후에 이 작품은 복원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그 방탄 유리로 커버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 작품을 우리가 방탄 유리 안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인간의 이런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정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그런 이 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아놀포 디 캄비오가 한 성 베드로 청동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곳에 아르놀포 캄비오가 이 작품한 청동상인데요. 이 청동상에 발가락에 입을 맞추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이 특히 오른쪽 발에 이 굉장히 하얗게 색이 바래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구복을 위한 그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인간의 그런 욕망은 아직까지도 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여러분 성 베드로 청동상의 모습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모습을 한번 잘 꼭 이 두 개의 작품 피에타와 바로 성 베드로의 청동상 모습을 여러분께서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읽어볼까요? 한번 내용을 꼭 여러분 암기하시면서 공부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자, 우리가 제네시스 2장의 7절의 그런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처는 이렇게 사용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 댓글 꼭 한번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여행 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본 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바티칸 시국을 꼭 여행을 해보시고요. 아직까지 안 가본 분이 계신다면 저의 설명을 듣고 꼭 이곳을 한번 어떤 순례지로 삼아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